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오장 한 절씩 교도합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사실은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5장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장례 예배 때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하게 되고 본문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알고 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생 앞에 죽음이 도사리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죽기 직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 죽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노매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노매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목민이라는 단어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내일은 저기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노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노매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특히 이제 바울이 장막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업이 장막집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집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벽돌로 지은 집을 지을 수가 없고 장막집을 지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쪽에서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또 내일은 저쪽 들판에서 양을 먹이는 그런 그 장막집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장막집은 가운데 있는 폴대라고 그러죠. 나무 막대기 그거 하나만 빼내도 텐트가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뭐 등산을 가거나 아예 캠핑을 가거나 그럴 때는요 텐트를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지요. 그냥 다 쳐놓고서는 모래 안 들어오게 걸레로 다 닦고 그리고서는 이제 착착착착 정리해 놓고 그래 다 하고 예쁘게 장막 이게 치장을 하고 랜턴도 걸어놓고 불빛이 반짝반짝하게 하고 요즘 TV 같은데 보니까는 젊은 애들은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불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놓고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것처럼 해놨는데 다 그거 뭐예요? 그냥 내일 아침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이 느꼈던 게 그거 아닌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따라해 봅시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덧입는다, 덧입는다. 더 위에다 더 입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거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야지 돼요. 무엇을 입어야지 되느냐? 그래서 3절에 입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벗은 사람으로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벗고 무엇을 덧입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덧입는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생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소망을 덧입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의 육신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아야지 돼요. 계산을 할 수 우리는 계산이 되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거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역사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 죽음을 넘어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인생에 사는 방법을 다 깨달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쭉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거든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들고 힐난하고 헐뜯고 그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나는 외모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말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 1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바울이 중요한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 역사,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데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그 원칙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장 17절이에요. 5장 17절 한번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은혜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이렇게 지금 막 이 땅 위에서 싸우고 갈구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부대끼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뭐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화평의 역사, 은총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19절. 그래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걸 깨달으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예? 안 좋죠. 아이고 왜 내 말을 안 듣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람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한 3, 4일만 같이 있어 보세요. 다 이기주의예요. 그런데 이 이기주의가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안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죽으셨는가?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인도의 아주 유명한 북부 히말라야 쪽에 있는 그 야만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성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식인종 마을이 있었습니다. 매년 아무도 모르게, 요즘 뭐 우리 같으면은 보신탕 해 먹는다고 개 잡아 먹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 먹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냥 밝은 데서 하기는 뭐하니까 금음달이 뜨는 해, 그 달에 아주 캄캄할 때 사람을 하나 붙잡아다가 잡아 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오랜 전통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 이거 물으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전통이니까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선다싱 선교사님이 가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래도 그걸 멈추지를 않아요. 어느 날 선다싱 선교사님이 결단을 하고 그 추장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도 금음에 사람을 잡아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추장이 쭈삣쭈삣거리고 대답을 못해요.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사람이 지나갈 거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잡아먹으시오. 오우, 깜짝 놀랐어요. 맨날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다가 이번엔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빨간 모자를 쓰고 갈 테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당신들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잡아먹으라. 그래서 뭐 잘됐다 싶어가지고 마을 사람들 모여서 지나가는 그 나그네 한 사람,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있길래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는 화살을 쏘고서는 와서 보니까 누구예요? 선다싱 선교사님 자기가 죽었어요. 예.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날부터 안 먹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은 김 씨하고 이 씨하고의 사이가 싸움이 나서 이 사람 사이에서 화목제물로 화해를 시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역사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악의 습관적인 불순종의 습관적인 행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것을 누르고 무엇을 하셨어요?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이라는 게 뭐냐? 우리는 그저 거저 공짜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썬다싱 선교사님이 그 추장한테 잡아 먹으라고 자기가 한 거는 맛있게 먹으라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저기 흑인들 그룹에 선교사가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였대요. 그러고선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 옆에 이상한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무슨 막대기지? 그러고 하는데 잘못 눌렀어요.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깜짝 놀랐어요. 오우, 아니 이런 마법의 막대기를 왜 갖고 있지 이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흑인들은 이 뭐예요? 총이야. 긴 장총인데 이 총을 갖고 있으면 사람 몇 사람은 그냥 넉넉히 죽여.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있는데 왜 우리하고 싸우지를 않고 우리 칼에 맞아 죽었을까? 이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순종하는 역사,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편가르고 쑥덕쑥덕하고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